기도하심으로 10월 14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사모함으로 준비하며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지혜의 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산 88쪽, 8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므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잠언 8장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은 이게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고 있는 장면을 계속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지혜에게 와서 애걸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환경 가운데 내게 와서 들으라 라고 소리쳐서 부르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혜를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을 어제를 통해 또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부르심과 초대에 응한 자에게는 어떠한 약속과 보상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지혜를 얻고 붙잡는 자로서 살아가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지혜가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지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 곁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런 지혜의 선제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를 가리켜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보면 창조 전이든 창조 때이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모든 만물이 이런 지혜로부터 생겼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다양한 정보들, 다양한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근원,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를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지식과 지혜, 정보의 근원을 따라가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혜자는 사람들에게 부르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소리 높여서 부르지 아니하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지혜의 길을 택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놀이동산에 가보면 자유이용권이라는 티켓을 끊고 이 놀이기구를 이용합니다. 자유이용권이라는 티켓을 끊으면 놀이동산 안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마음껏 언제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놀이동산에 가서 각 놀이기구마다 표를 구매해서 그 놀이기구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또 그리고 한 놀이기구를 탈 때마다 매표소를 찾아서 표를 사고자 기다리고 또 그 표를 구매하고 놀이기구를 타고 또 다른 곳에 옮겨서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한다면 얼마나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허비되겠습니까? 그렇게 다 타고 나서야 이제 집에 갈 때쯤 돼서야 자유이용권이라는 티켓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는지 또 내가 지금까지 시간과 비용을 허비했는지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맞는 지식과 정보와 해결책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 또 그런 세상적인 방법의 처세술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분야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가정, 학교,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수많은 영역 가운데 각자 그 개별적인 그런 지식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일일이 우리가 다 찾아서 본다고 해도 우리는 부족할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 해결책이 넘쳐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알아가고 그 해답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처세술로 어영부영 잘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 궁극적인 지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만나게 된다면 그동안에 자신의 삶에서 허송생활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게, 안타깝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겠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궁극적인 지혜를 미리 얻었더라면 이러한 고생은 하지 않고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아마 그 인생의 말년에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지혜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는 거죠. 와서 들으라. 더 늦기 전에 와서 나를 듣고 내 말을 듣고 나를 구해라. 또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마치 자유이용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필요한 모든 지식을 얻고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8장 18절에서 21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32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라고 지혜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를 얻어야만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이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늦기 전에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늦기 전에 경외하며 그에게 지혜를 구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장수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강한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눈앞에 당장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지식이나 정보, 처세술을 구하기보다는 궁극적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듣고자 하며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5절과 36절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지혜를 잃어버린 자의 결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입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36절에 지혜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스스로 해하는 자하고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36절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해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사망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망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혜는 자신을 얻지 못하고 지혜를 잃어버린 자는 반드시 그의 영혼 가운데 해하는 일을 택하는 것이고 사망을 사랑하여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36절의 경고를 보면 부모는 자녀들을 해하는 인생 가운데로 몰아가게 하고 사방을 사랑해서 죽음에 이르는 길,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이런 엄청난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찾고 구하지 않는 삶은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멸망당하고 자신의 삶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른 사람의 삶까지 분열시키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의 위치에 있다, 또 교회에서 어떤 교사의 위치가 있다, 또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영적 지도자, 목회자의 위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먼저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35절 3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해야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부모이고 교사이고 영적인 지도자, 리더, 또 목회자인다고 한다면 나만 내 삶이 분열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다른 사람의 삶까지 우리가 사망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경고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던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파멸의 길을 걸었는데 솔로몬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나라까지 다 산산조각 나서 쪼개어지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지혜를 구하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지 않자 아스다롯을 따르며 신전에서 창기짓을 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밀곰과 그모스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따라서 인신 제사하는 그런 종교 행사에 버젓이 가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을 솔로몬이 직접 지어주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그런 것을 다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고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을 따르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솔로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위치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사랑해서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잠언 8장을 통해 살펴본 지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이 생명의 길로 오게 하게끔 그 지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리치고 있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 가장 귀한 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외치고 소리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묵인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들을 위해 소리치고 우리가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넘쳐나고 쏟아지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영적 지도자, 목회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은총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6장부터 7장, 8장까지
설교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큰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지혜를 추구해야 되겠다. 겸손히 내가 맡겨주신 역할과 직분에 맞게 지혜의 도움을 구해야겠다라는 결단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부르심과 지혜의 길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 앞에 우리가 기꺼이 겸손히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맞다른 상황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며 능히 험한 세상을 믿음과 지혜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택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의 보상을 가득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계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삶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네팔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한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시는 허연 담임 목사님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있을 이웃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행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 되고 지역을 살리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있을 전도 출정식 가운데 준비하는 전도위원회의 분주한 섬김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